4장 4절 5절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5절. 세상의 친구 하나의 원수입니다. 세상의 친구 하나의 원수. 야고보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가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은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그죠? 친구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과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며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현 세상에 대해서 악한 현 세상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요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토속이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가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진다. 믿음이 없을 때 욕심을 내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 심지어 다투고 싸워도 죽여서까지 갖고 재도 갖지 못한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으며 자족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정력이 빠지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시기가 질투를 일으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반대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을 때 6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7절에 원수를 대적한다. 8절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고 9절에 엄숙해지고 10절에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음의 결과 5가지죠. 4절부터 5절까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 5절부터 10절까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자, 다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을 다 다룹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면 오신 나한테 이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음행하는 자들아 그래도 하나님 문제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참되시는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때 할 말이 없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면,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나를 너무 모욕하시는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던 거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는 거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미 죄를 짓고도 저희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야, 성경이 뭐라지? 교회. 성경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당하면 연회당이라. 교회하면 연회당이라 그래요. 음행하지 말자. 교회 내에 이런 자가 많다고 고린도 교회도 나왔죠.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다. 여사도전 4장 3절에는 음행을 삼가라. 이거 골로 3장 5절에는 음행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서는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음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결혼을 말하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과의 영적 결혼, 영적 결합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7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건 결혼이죠. 육체적 결혼이죠. 육체적 결합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건 뭐죠? 영적 결합이죠. 크리스천들은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처음 결혼할 때 마음을 일편단심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게 순결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간음이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충실한 겁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상대에게 견디기 힘든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가졌던 엄숙한 마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역시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이나 동규 커피 한잔 갖다 줘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글속게 해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에게 예수님이죠? 너희는 뭐죠? 한 순결한 한 처녀로 글속게 해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입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것으로 부패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변질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변질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개혁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라는 것은 이 종교 정치가들의 꿈이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자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고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요즘.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항상 처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다. 그냥 우정일 뿐이다. 그냥 좋은 관계일 뿐이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친구가 안 돼야죠. 친구가 되는 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연락만 주고받는, 알 때 그냥 아는 사이. 다음 인사 주고받는 사이. 연락 주고받는 사이. 같이 식사하는 사이. 맞죠? 다음 집안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함께 뭐 하는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지 말라요. 친구가 되지 말라. 두 번째 단계는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행위니 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더럽혀지는 게 뭐죠? 그걸 오염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부패라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 세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더럽혀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내가 더럽혀져요. 욥기 31장 17절에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가 빵을 나 혼자만 먹고 누구한테 안 줬다면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자기는 죄다 이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은 거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자기가 거저받은 것을 남에게 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혼과 관련된 중차대한 생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무관심하다면 난 세상에 깊이 물든 겁니다. 혼의 구원이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은 항상 세상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 처음엔 세상과 친구가 되고, 다음 세상에 서서히 물들게 되고, 다음에는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을 내가 반대로 세상을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랑하지 말라. 롯이 그러했듯이 데마가 그러했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마귀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을 하는 말이 늘 이렇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를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나쁜 식으로 나쁘게만 보지 마라. 편견의 그 색안경을 벗어라. 오픈마인드를 가져라. 뭐 이런 거죠. 가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라. 너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악하게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어요. 이 악한 현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죽였으니. 그런데 왜 많은 설교자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냐? 이는 유유상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평가를 정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악한 겁니다. 주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고 판단의 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지. 그냥 그 세상에 대해 하는 말이 세상은 나도 불공평한가? 세상이 나를 버렸도다. 그러죠? 그런 식이.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이 나를 버렸지 내가 세상을 버렸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미워하죠? 내가 그 속에 속하게 되어 있죠. 왜 다시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한가? 나한테 가혹한가? 아, 네 크리스천이다. 리얼 크리스천이다 이거야. 이거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가혹해요? 예, 내가 트루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세상이 가혹. 그게 자꾸 세상에서 실패한 건 너무 염세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도 그건 뭐냐? 내가 트루 크리스천이다 이거죠. 어찌해서 내가 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틀어지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될 자고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교회가 점점 빛을 잃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누구든지 어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동화되어서 일치하게 되는데 그렇더니 세상을 사랑하게 된 다음에 어떠냐?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죠. 세상에 동화됩니다. 세상에 동화돼. 세상에 동화되고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닮는 게 다 닮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닮는 이유야. 같은 식습관에다가 같은 생활 패턴에다가 같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닮겠죠. 당연히. 그게 그러 닮는 게 하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안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닮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닮는데 또 그런 남들이 뭐라 그래요? 야, 서로 욕하는 건 또 닮았다 그래요. 또 그거 하나는 닮았다 그래요. 그걸 닮아버리는 거죠. 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고
하여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뭐가 된다고? 컨폼이 된다. 일치하고 동화되게 됩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은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전혀 닮지 않고 저렇게 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둘은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로마 12장이죠. 대체 우리가 어딜 봐서 닮았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예전에 내가 우리 집사람 나 닮았다 그러면 누가 그 모독으로 받아들였어요. 어찌 너희들이 못생긴 사람하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언제?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의 시류를 거부하고 역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삶이 크리스천이지.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 동화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면 마지막 단계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죠? 징계를 가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오라요. 그래서 분리하라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없다면 아마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가실 겁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바로잡아 주신 징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 앞에서 모두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거, 주의 판단을 받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의 슬픔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구약을 조금이라도 읽은 독자라면 이 구절 읽을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가 많이 생각날 겁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유대 민족의 영적 간음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 12절 호세아 4장 10절 12절 10절 말씀은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다 이 말은 내 생각 속에서 아니 내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무슨 일에서 말이죠. 주님이 안중에 없어요. 주님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금하신 일 아닌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오늘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안에 꾸준히 가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이제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떠나면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행복과 풍성함이 아닙니다. 먹어도 족하지 않고 행음에도 수가 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만사 형통했다는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11절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행음과 술은 영을 함께 갑니다. 이는 모든 영화, 연극, 소설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마약까지 가세란 거죠. 술과 행음이 함께 가듯이 성령 충만과 믿음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포르노그래피나 성인 영화나 잡지나 성인 소설이나 TV 연속극 등은 일체 피하셔야 됩니다. 술과 행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진혼곡입니다. 죽은 육신을 불러일으키는 좀비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진혼곡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다시 불부터 살려내는 게 엄청난 파워죠.
그게 죄의 권능입니다. 그런 거 보면 깨어나요. 다 깨어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깨어나요. 그걸 다시 다 불러일으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체면 같은 게 없어지는 거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든 조롱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뭐 예수쟁이라고 말하든 뭐 근본주의라고 말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방신자라고 말하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평소에 감히 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또 감히 상대하지 못했던 대상에게도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끔 욕도 해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못하는 이야기들을 마구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야. 지옥 가. 이런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지옥이든 죄든 그 사람은 상관치 않고 뭐 담대하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가정생활은 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술주정뱅이가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술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합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성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놉니다. 잘 어울려 놀아요. 술 취한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 보셨죠? 이게 대화가 됩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맨정신은 말이 안 되는데 같이 술 취한 사람끼리 말이 꼬이는, 혀가 꼬이는 덕이 말이 돼요. 둘이가 아주 사정없이 그 말이 통해 서로가요. 희한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노는데 이게 말이 돼요. 서로가 충분히 말이 돼요. 잘 놉니다. 안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가 끼어들지 못해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매일 술에 취해 살면 이웃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술주정뱅이라 사실을 금방 알아보고 술꾼이다, 주정뱅이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맞죠? 다 알아봅니다.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그 사람을 다 알아봐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술로 채워줄, 자신의 몸에 술을 채워줄 술이 있는 곳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줄 그런 장소에 자꾸 갑니다.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지금 호세아 4장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행음과 술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엔 행음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마귀는 처음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목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복주신 성도들을 저주할 수 없고 그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펼쳐지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뜨려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벌을 받게 하는 이런 식의 역사가 영적 전투입니다. 호세아서 11, 지금 펴놓으셨죠? 11장 7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참으로 비극이에요. 저희 집사람들 늘 들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전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아버님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멀리 있던 개가 꼬리를 치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쏜살같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딱 주인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개가? 달려와야지. 그래야지 어쨌든 살자고 반가이 맞이해야지 한번 쓰다듬어 주든지 하고 그것도 개 키우는 맛이 나지. 근데 주인을 딱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때 딱 도망을 가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인의 기분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재수가 없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남의 개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니죠. 나의
걔가 내가 키우는 걔가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나의 자녀가 딱 아빠가 저기서 오는 거 보면 손을 흔들든지 뭐 맞아야 되는데 문을 딱 닫고 딱 도망간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황당하죠. 응? 나의 자녀가 나를 보고 뒤로 물러나고 아니면 나의 아내가 나에게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퇴근했네 그러면 초인종소리 다들 놀라. 긴장을 하고 벌써 퇴근 시간이야.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차 소리만 도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얼른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물러서는 경향이 있고 성경으로부터 돌아서는 경향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백성이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네. 주님 오신 게 걱정인 사람들 있죠.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주님과 밀착하라. 주님을 붙들어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Cleave unto the Lord. 주님께 주를 굳게 붙들라. 주께 밀착하라.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앞에서 선 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쓴 유작과 같은데 신명기 10장 20절, 11장 22절, 13장 4절, 3장 20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분을 굳게 붙들라. Cleave, 밀착하라. 딱 달라붙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굳게 붙들라. 주께 밀착하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임종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한마디가 주께 밀착하라. 주를 굳게 붙들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밀착해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뭐 교회를 높이지 말고 사람 높이지 말고 오직 한 분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높인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야고보서 가서 4장 5절. 네. 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또는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면 우리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시기, 질투는 독점적인 사랑의 위치를 점유했을 때 해소됩니다. 나의 완전히 독점이 됐을 때만 해소가 돼요. 시기는 100%가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누리시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을 때 여차 피트로울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질투해봐야, 네가 시기해봐야 어떡할 거냐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약하다면 이 각오를 단단히 하거나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게 되냐,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에 사랑과 질투에 대해서 노래한 게 있는데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치는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사랑, 질투, 죽음, 무덤. 이게 지금 한 구절이 지금 주님의 속성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질투를 바라신다면 그 징계의 혹독함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막 결혼했을 때나 특히 조심해야 되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매우 주의가 요망됩니다. 계속 거기 빠져 있으면 아이를 안고 입 맞추고 정신없이 놀다가 사정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주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인천에 있을 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위험하다. 목사님 위험하다. 목사님 위험하다. 목사님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하나 하고 있어요. 뭔가 사업이 잘 풀릴 때,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못 걸고 막 나가다 되는 거죠. 예.
난리 나죠. 교회가 커질 때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그 일에 마음이 빼앗길 때 뭔가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과 주변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행음한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아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신명기 4장 6장, 신명기 4장 23절 24절, 신명기 6장 14, 15절, 신명기 4장 23절 24절, 6장 14, 15절 두 구절 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못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포로로 사로잡히는 등의 온갖 징계와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주로 음행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4, 15절, 오늘 교회 내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흥행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들고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 내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버리실까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색인 형상이나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이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이런 우상, 이 외부의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우상을 많이 만들어둡니다. 대표적인 탐심,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탐심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걸 잘 못 깨요. 한 번은 겨우 징계를 받고 죽기만 회개하고 오직 주만, 오직 주하, 오직 예수, 오직 주만 하다 그게 얼마 안 가거든요. 얼마 가다 다시 이래 바뀌고 그냥 세상에 살만하잖아요. 진짜 이제 고난 당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이 모양이 꼬라지면 차라리 주님 빨리 와버리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것 같으면 아직 주님 빨리 와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 도피신앙이죠. 도피신앙을 충만하다 보면 그게 재림신앙에서 느껴져요. 어차피 승리 못할 거 주님이나 빨리 와버리면 좋겠다. 어차피 자살도 못할 거 주님이나 와버리면 좋겠다. 그런 거죠 뭐. 네. 마음속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받는 고난이 징계가 심할 때 혼이 궁핍하죠. 혼이 괴롭단 말이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막 별짓 다 해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유가 풍부하면 생명도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나는 배부르다, 난 잘 산다, 나는 뭐 부족한 거 없도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 특징이에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이 2천만 불 가진 사람이 맨날 진수성찬 잘 먹고 잘 살았죠. 재산을 2천만 불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식도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진짜 공급받다 죽었어요. 그렇게 평생 살다 죽었어요.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골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들 속에 있는 뭐라고요? 우상들입니다. 미국에 여기 에이든 토저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해서 그분 책을 제가 거의 다 사서 읽었습니다. 참 좋은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조작해서 만든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도 경건도 하나님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잠깐 신뢰하고 죄를 짓는 거죠. 언제든지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두렵다 하려도 이게 안 돼요. 내가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두려움이 전율처럼 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주체 신앙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오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한 규칙에 따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회개 대신에 자기 애완용 개한테 한 약속 깨뜨렸을 때 느끼는 약간의 그런 미안함과 쑥스러움 정도 하는 그 정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I'm sorry 지만 주셨대. 그 정도의 연민을 회개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강도가 그 정도예요. 안 해서 이럴 일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해서 이럴 일 했구나. 이 정도 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내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우상이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됩니다. 에드워드 힐트 박사는 말하기를 자아가 강하고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나 학문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는다. 그 양반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그러면 자신이 한 말이 그래. 그 사람은 항상 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믿음으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데 자식이나 배우자의 사별, 불임이나 외로움이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나 후회나 재산의 도난이나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이나 신체 질병이나 명예훼손이나 죽음에 이르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공부하도록 하시더라. 자신이 접한 모든 그 급의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믿음으로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신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만한 목을 꺾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도록 도우십니다. 고통의 영광로에서 연단받거나 빛이 없는 인생의 흑암에서 거닐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뼈가 썩고 알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혼이 떨리고 죄의 정력에 꽁꽁 묶여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본 사람들은 그때서야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요 그 책이 바로 자신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소망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해주는지 어떻게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지켜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빛으로 그 빛을 나타내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